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다 함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끄시도다. 나는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한 이 바울과 또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고린도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해당장인 한 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왕성한 그런 성장을 해 나갔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러나서 이 바울은 참 1년 6개월을 가르쳐 나오고 나서 안정이 된 교회를 보고 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듣고 써 내려갔던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나고 당파 싸움을 일으키고 영적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문제가 되는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도덕 윤리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교회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분파가 있고 성령에 의한 은사에 대한 교회의 갈등 그리고 세상에 많은 위협적인 도전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이 저희 교회도 있을 그리고 후세에 올 많은 교회에도 있을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 다시 한번 고린도서를 집중적으로 읽어가면서 우리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읽어갈 예정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무엇이 행복일까?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그냥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많은 문제 중에 자기의 문제가 내 자신을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잘 모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요 작품입니다. 하나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여기 있는 기계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게 만든 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 만드신 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미로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로는 위에서 보면은 출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디가 출구인지 헤매다가 결국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부터 논해갑니다. 아마 고린도 성도님들이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실감에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발적하고 외모로는 굉장히 볼품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겉모양도 좀 볼품이 없고 언변도 없고 뭐가 저런 사람이 사도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도 큰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목사님,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게 크게 목회를 하고 큰 사업을 이루고 믿음도 적은 사람은 적게 하고 그러한 편입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논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 하든 내 모양이 어떻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외모, 성격 등등 여러분이 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당신들을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집사님? 거룩한 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 성도들입니다.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니까 성도로 불렀는데 우리는 보면 거룩한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고 때때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성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의 몹을
녀석이란 뜻이다라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하의 몹쓸 자신이 성도다. 예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씻어주지 않으면,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성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성도인데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거룩해지는 존재,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씻김을 받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씻어준 자들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조건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좀 더 쉽게 말씀을 풀어보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수십 번, 수만 번 다시 내가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감이 유일한 구원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란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행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되면 성도인 줄로 착각하는데, 성도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그런 존재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전제 조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으면 때때로 보쌈도 할 때도 있고, 때때로 고집 부릴 때도 있고,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부득이하게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이 성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의 출신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겠노라, 그분이 만세 전에 작정이 있었기에 하나님 뜻에 따라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섭리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져 주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사건.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 죄의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나의 아버지를 부르짖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고되는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 그런 사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서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를 삼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살아감이 나의 모든 축복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성도라고,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향하여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을 허락하신 결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성도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감동을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아셨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예수 그것은 끝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온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만났을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성도답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는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반드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도 감격 그 자체인데,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아는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임을 아는 자가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평강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뭘 주거나 신세를 베풀어 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 좀 신세를 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과 어떤 접촉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들하고 어떤 접촉점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기 원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지도 만나지도 그분을 우리는 부르지도 못했던 존재들인데 그분께서 뭔가를 만나고 싶고 알게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하신 뭔가를 다 합쳐서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살아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표현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그분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으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덧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니 뭘 받은 것이 은혜다.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 은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식은 왜 이래? 라고 절망에 빠지고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날아가는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또 은혜를 얼마나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지 은혜는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집사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은혜 받으셨죠? 우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결과가 평강입니다. 평강은 일본 말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비굴할 필요도 없고 초라하게 느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에 나의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에 이 세상에 주는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은혜가 아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당당히 내가 깨닫고 나의 갈 곳을 내가 목적을 향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에는 평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평안은 엄밀한 의미로 내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지 우리는 많은 것이 있고 누리고 그래야 돈도 좀 쌓아놓고 살아야 평강이 오고 평안하다는데 성경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412장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그런 찬양을 불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그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평화의 본질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아는 사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사질에 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평강을 누리면 감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면요, 신앙이 끝까지 잘못돼요.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 성도가 뭔지, 축복이 뭔지 이 단추가 잘못되니까 감사가 조건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는 8절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아넨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야단칠 게 없는, 고소할 게 없는, 비난할 게 없는,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고소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비난합니까?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날에 책망받지 말라. 그래서 견고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날에 책망받을 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노력해라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근데 우리는 은사 가지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터지고, 저희 집사람은 목사님이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해가지고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기는 쉬워. 좀 특별한 게 있으면 믿음 생활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방언 좀 한다니까 방언도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대요. 히브리 방언이 있대요. 헬레블레블레 뭐 이것도 랄랄랄랄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고린도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라, 그냥 내 몰라라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등등
여러 가지. 저는 오늘 일본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 주신 것도 은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상 원망하다가 정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불편함을 가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드릴 수가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멀쩡합니다. 우리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너를 믿고 은사를 주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받고 얼마나 자랑하고 남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런 게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를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기회와 재능과 시간을 주셔서 그날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충분히 변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좋은 걸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없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사이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온 거 이제 아시겠죠? 삼위일체 합작품입니다. 그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면 뭐가 생겨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쁘다고 하는 말은 얼굴이 이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충성스럽다, 확신한다, 진실하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충성되게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끌고 가시겠다고. 이것이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고 보세요. 여러분 편할 것 같죠? 주일날 예배당 오는 거 그거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가장 큰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 좀 자유롭게 해놔라. 근데 우리를 놓으면요 우리 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조금만 놔버리면 마음을 풀어놔버리면 당장 우리는 죄와 착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나마 주일에 한번 주일 일요일날 예배당 나와 내 모습 일주일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도 큰 이익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 간섭하시고 때로 혼내기도 하시고 잔소리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매일 잔소리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또 자녀에게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요 두렵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정신 차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잔소리도 안 듣고 어린 자녀들부터 이야기도 안 들으면요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 만날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반듯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는 누구냐?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저된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고,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학과 종말론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 있는 날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종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날 그날 저는 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보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모양이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후회될 일, 많은 실수로부터 보호받고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런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로 서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좋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기쁘고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님은 오늘도 허락하시고 많은 은사도 허락하시고 많은 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거 다 잘 활용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날에 책망받을 것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각자 성도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은혜와 평강하게 살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출발점이 어디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